네,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예배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억을 조금만 더듬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레위기 1장에서 번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나오나요? 네.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해서 살펴봤고 3장에서는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네.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흙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어다,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번제는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황소입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이 같은 제물들이 가리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배자 자신이었습니다. 예배자 자신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성경은 그것을 연합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신을 연합하는 것,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 그것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1장 4절에 나옵니다. 4절 보니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지라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번제의 기능에는 속죄의 기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연락하는 것이고요. 예, 자신을 연락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번제에는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 그러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락하는 제사다. 그리고 속죄의 기능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은 소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였죠. 그렇죠?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요리를 하지 않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요리를 하지 않는 곡물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리한 곡물로 소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요리한 곡물로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모두 세 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화덕에 구운 것으로 첫 번째 소제를 드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삶아서 소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꼭 넣어야 하는 것은 소금이었습니다. 언약을 상징하는 소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소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소제는 자신과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감사의 증표였습니다. 헌신과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자, 레위기 3장에서는 저희가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화목제는 동물을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 더 넘기면요, 그렇죠? 하나 더 넘기면 기억하시죠, 그렇죠? 1번으로 가서 거기서 안수를 하고 2번 지역으로 가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번 지역으로 가서 동물을 다 각을 뜨고 분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번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번제는 그런 다음에 이 동물을 다 분리한 것을, 각을 뜬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모두 다 태웠습니다. 화목제는요, 제단으로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기름과 콩팥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름과 콩팥만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웃들과 함께 성전이나 그 주변에 모여서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축하의 제사를 벌인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생기면 이웃들과 함께 감사를 축하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서원이 이루어지면 이웃들과 함께 서원이 이루어진 것을 축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다시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예. 속죄가 아니라 그쵸? 화목제 주된 목적은 속죄가 아니라 축하의 제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축하의 제사였습니다. 기억들 아주 잘하시네요. 반응들을 보시니까 아주 기억력들이 좋으십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1장까지 3장을 저희가 쭉 읽어보면 드리는 제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문단이 나누어져 있고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크고 비싼 황소와 같은 짐승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아지고 조금 더 가격이 낮아지는 양이나 염소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비둘기와 같은 짐승이 차례대로 크기와 가격에 따라서 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읽은 오늘 이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속죄제 4장과 5장 13절까지를 읽어보면 이 동물의 종류를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지가 않고요. 이 속죄제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릅니다. 그 전까지는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됐는데, 이 속죄제는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쭉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4장 3절. 3절에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네,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제사장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계속 보니까요.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흠이 없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속죄 제물로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이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찾으셨죠? 그렇죠? 네. 여기서는 온 회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죄를 범하면 무엇으로 속죄를 해야 합니까? 14절을 보니까요. 이때도 역시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범죄할 때에도 제사장이 범죄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렸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22절로 가보겠습니다. 22절이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족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족장이 죄를 범하면 무엇으로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까? 23절에 보니까요. 흠없는 수염소 예물을 가져다가 어떻습니까? 예물이 조금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예물이 가격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족장이 범죄하면 흠없는 숫염소로 속죄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27절로 가보겠습니다. 27절로 가보니까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를 보니까요. 평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무엇을 속죄를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흠없는 암염소입니다. 그렇죠? 또 바뀌었습니다. 평민들은요. 흠없는 암염소로 속죄 제물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구절만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이요. 레위기 5장입니다. 5장 7절입니다. 7절.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이 사람은 재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가난해서 양을 바칠 정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러면 어떻게 속죄제를 해야 되느냐? 7절에 보니까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을 바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집비둘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산에 가가지고요, 산비둘기를 잡아서 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산비둘기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새 혹시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요, 새총 갖고 다니면서 참새를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제가 잡힐 뻔했습니다.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이게요.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요, 산비둘기를 잡으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잡습니다. 젊어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산비둘기를 잡으려고 해도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겠습니다. 11절이요. 5장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예, 이 경우에는 아주 극빈자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는 것입니다. 자, 산비둘기를 잡을 힘도 없습니다. 집비둘기도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수송아지였습니다. 온 회중이 범죄를 해도 수송아지였습니다. 족장이 범죄를 하면요, 숫염소였습니다. 평민이 범죄를 하면 암염소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가난한 사람이 범죄를 하면 어땠습니까? 예, 비둘기였습니다. 그렇죠? 극빈자가 범죄를 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부자일수록 더 큰 속죄 제물을 드렸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작은 사람일수록, 가난한 사람일수록 작은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향력이 큰 사람이, 리더가 죄의 파급 효과가 크더라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성전을 더 많이 더럽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범죄를 지어도요, 영향력이 큰 사람의 죄가 더 파급 효과가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나 속죄 제물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어떻습니까? 뭐라도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산비둘기, 그것도 없으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속죄를 받아야,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죄를 속할 방법이 열려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속죄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속죄를 드리는 방법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4장으로 넘어왔어요. 4장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 속죄를 드리는 방법을 저희가 쭉 이렇게 레위기 4장, 5장을 가지고 읽어보면 이 속죄를 드리는 방법이 다른 제사보다 굉장히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넘겨가지고요. 그 전 거요. 네, 이거 전 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은 동일합니다. 1번 지역으로 가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2번 지역으로 가서 동물을 잡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제사 예식과 똑같습니다. 이제부터가 다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번제에서는요, 이렇게 동물을 잡으면, 이게 제단 북쪽에서 동물을 잡으면 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 주위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러나 속죄제에서는요, 2번 지역에서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것을 대야로 그 피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야로 담은 피를 예배자의 신분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족장이나 평민이 지었을 경우에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4장 25절.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뿔을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자, 이건 평민이나 족장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평민이나 족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제사장이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번제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번제단에다 그냥 뿌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속죄제에서는 번제단 뿔에 먼저 발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르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정결케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과 그 주변을 정결케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번제단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회막 안에 있습니까? 회막 밖에 있습니까? 회막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뜰에 있는 거죠. 그렇죠? 저 번제단이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소 바깥 성전 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민이나 족장이 죄를 지으면 그 피를, 잡은 동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바깥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는 달랐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5절에 보겠습니다. 4장 5절에 보니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평민이나 족장이 죄를 지을 때는 제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그 밑에 피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회막 밖에서 그 피를 처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피를 회막 안으로,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 회막, 성소가 이렇게 되어 있죠. 지성소랑 성소랑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는 이 안으로 들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4장 6절과 7절, 이 구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네, 6절에 보니까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렸습니다. 휘장이 어느 것입니까? 보이셔요? 이렇게 언약궤랑 향단이랑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저 휘장 앞에서 7번을 뿌리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 2번, 5번, 6번, 7번. 저 앞에 7번을 먼저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저 성소에 위치한 향단이라고 보이시죠? 그렇죠? 향단. 찾으셨습니까? 저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휘장에 7번을 뿌리고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다시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제사장의 죄는 다르게 처리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이 제사장의 죄는 성전 전체를 오염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족장이나 평민의 죄를 지으면 성전 뜰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그 죄가 성소 안까지 들어오더라, 퍼지더라, 오염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리더일수록 같은 죄를 져도 더 성경은 심각하게 얘기하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머릿속에 목사가 떠오르시죠, 그렇죠? 목사 중에서 특별히 단임 목사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근데 오늘날의 제사장은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이게 개혁주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좀 더 영향력 있는 리더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죠, 그렇죠? 담임 목사가 좀 더 영향력 있는 리더입니다. 그러고 싶건 그러고 싶지 않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장로교에서는 당연히 담임 목사와 당회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정을 하면 이제 교육자들까지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가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요,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회가 건강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리더들이 온 교회를 죄로 물들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굉장히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속죄죄를 드릴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죄를 처리하는가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죄를 처리하고 나면 어떤 은혜를 경험하냐면 4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6절.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면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31절도 보겠습니다. 31절 보니까요.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35절도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를 하면 죄 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소가 오염되었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회복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속죄제를 드렸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속죄제를 드렸을까요? 이번에는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법정에서요, 증인의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5장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지중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중에 부정한 동물의 시체와 접속했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경우라도 부지중에 부정한 동물의 시체와 접촉을 했던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3절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입니다. 3절.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지 중에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했을 때, 나중에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서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부정한 시체와 접촉을 했네. 근데 그거 잊고 살았네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성소에 가서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5장 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서원을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부지 중에 맹세를 했다가 지키지 않은 경우가 나중에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법정에서 제대로 증인이 되지 않았을 때. 두 번째는 부지 중에 부정한 동물과 접촉을 했을 때. 세 번째는 부지 중에 부정한 사람과 시체와 접촉을 했을 때. 네 번째는 부지 중에 맹세를 했다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사함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경우였습니다. 뭐 레위기를 또 보면은 또 다른 경우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4장, 5장에 나와 있는 경우는 이 네 가지 경우가, 이런 경우에는 성소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성소에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에요.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3절에도 부지 중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에도 깨닫지 못하다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지은 죄, 아이고 이거는 조금 가벼운 거 아닙니까? 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게 성소 안까지 더럽힐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계획적으로 알면서 지은 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심각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요, 성경에서 엄청나게 심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속죄죄는 의도가 된 죄가 아닙니다. 알면서 지은 죄가 아닙니다.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모르고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쌓이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고 죄가 쌓여서 이 성소까지 오염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속죄제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하는 제물의 피를 통해서 속죄와 하나님께 나아감을 허락하셨습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하는 제물의 피를 통해서 속죄와 하나님께 나아감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이렇게 듣고 나면 질문이 생깁니다. 번제와 속죄제가 좀 헷갈립니다. 저희가 번제도 살펴봤고 속죄제도 살펴봤는데 조금 헷갈립니다. 여러분, 번제하면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두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연납하는 것이고 속죄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번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연납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예배로 실천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립니까?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서. 태우다가 말면 냄새 나는 거 아십니까? 저희 옛날에 산에 가서 그런 냄새를 종종 맡아본 적이 안 계십니까? 이 산에 갔다가 동네에서 저희 어렸을 때 말입니다. 이 개고기를 잡다가 태우다 말면 냄새가 오히려 요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우다 말면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냄새가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태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하는 것은 다
다 태워야 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됐죠. 아닙니다. 90% 아닙니다. 100%입니다. 99%도 아닙니다. 다 태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는 자신을 다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번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속죄 기능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번제는 성막의 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막의 뜰에서 이루어졌지 이 번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속죄제는 성막의 뜰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 7번을 뿌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향단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저지른 죄가 쌓여서 성전이 오염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속죄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번제는 연합과 속죄이고 속죄제는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 때문에 길이 막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때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내용이 좀 많은데요. 그렇죠? 5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자복하고 라는 말입니다. 자복하고. 여러분, 죄가 있으면 동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고 발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잘못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책감을 가지고 죄의식을 짊어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서 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가 쌓이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죄가 쌓이면 하나님 앞에 감각을 잃어버려요. 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나병 환자처럼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허용하기 시작하면 나병 환자처럼 무뎌져서 나중에 죄를 지으면서도 그가 죄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구약의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어떤 말이 나옵니까? 자백하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죄를 하나하나 자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깨닫습니다. 일부러 지은 죄가 아닌데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분명한 말로 자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야 다시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다시 한번 회복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아무리 은혜롭게 보여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아십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보았습니다. 부교육자로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 중직자가 외도를 하는 경우도 보고, 교회 중직자가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도 봅니다. 제가 청년부 팀장을 하면서도 리더 중에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봅니다. 그런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에서 돈 문제를 일으키면 동일하게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우리 얘기로 하면 직분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문둥병 환자처럼 그렇게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허용이 되어가지고 어디까지 무너지는지를 모르게 그렇게 무너져 내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다시 케어를 하죠. 성적인 범죄를 지는 경우, 돈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개인적으로 만나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직분은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가 그렇게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잃어가는 경우는 절대 용납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정결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깨끗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늘 거룩하게.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점 흠도 없이 거룩한 공동체로, 예배자로 그렇게 서나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